예, 오늘 주일은 이 설 연휴 가운데 있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이번 설 연휴는 걱정되는 게 참 많은데 그게 뭔가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뭐 코로나가 길어도 한 1년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횟수로는 3년째 지금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활에 제약을 받고 또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다가 또 이제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코앞으로 다가와서 오랜만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집에 오랜만에 식구들하고 모여가지고 좋은 얘기가 별로 안 오갈 것 같은 그런 걱정이 많이 되고 또 무엇보다 큰 걱정은 뭔가 하면 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 명절에 이렇게 주일이 끼면 그만 그냥 분위기에 젖어가지고 예배 안 드리는 걸 가볍게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고향에 가면은 친척들 중에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러면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교회 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같이 가려고 애를 쓰기는커녕 그냥 저 사람도 안 나가고 누구도 안 나가니까 나도 오늘 그냥 걔네 혼자 별나게 교회 가면 뭐 하겠나 그러면서 그만 같이 놀면서 그냥 그렇게 명절을 보내는 그런 경우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걱정거리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한번 준비하는데 특별히 하여튼 이 말이 좋은 말이 오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본문 말씀을 한번 다시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실 제가 뭐 이렇게 목사가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도 초등학생도 딱 읽어보면 무슨 말하고 있는지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조금 더 설명을 하자 그러면 자, 여기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 생명을 사랑한다고 우리 육신의 목숨을 사랑한다 그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생명은 우리 영혼을 사랑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영혼을 사랑해서 그리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 여기 또 좋은 날은 뭐 어린아이들 소풍 가는 날 그런 좋은 날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좋은 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복된 날을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제일 첫 번째로 혀를 금하래요. 혀를 금하라고 해서 우리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어떻게 보면 우리 입에 달려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늘 강조드리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을 분명히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목적이 요 입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입에.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대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아름다운 말들이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들을 만들었는데 우리 인간들은 보통 아름다운 말보다는 안 좋은 말이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혀를 금하라는 말은 아예 너희들이 입을 닫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 혀를 금하라고 아예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혀를 다스릴 줄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자 혀를 금하라고 하고 나서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악한 말을 그치래요. 악한 말. 악한 말이 뭔지는 뭐 우리가 제가 굳이 말 안 해도 알잖아요. 남을 비방하는 말, 험담하는 말, 부정적인 말, 남의 믿음의 말들을 막 깨부시는 이런 말들, 그런 모든 말들이 다 악한 말들이에요.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자기 영혼을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알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가는 그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믿음이 인정받고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기쁜 날을 원하는 사람은 첫 번째로 혀를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악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그리고 거짓은 특히 말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우리 인간들은 창조의 목적이 우리 이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말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창조된 존재들인데, 우리는 입으로 맨날 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참는 법이 없어요. 입에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은 무조건 일단 내뱉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요, 우리 인간들이 입술을 하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 우리 입술이 얼마나 우리 인생을 크게 좌우하는지에 대해서 좀 두려운 경고의 말을 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우리 12절 말씀인데, 자, 우리 한번, 제가 여기 주보에 좀 길어가지고 주보에 따로 옮겨놨으니까 그럼 주보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자, 제가 좀 빨리 읽어 드릴 테니까 주보로 보면서 이렇게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자, 이 말씀은 참 무섭죠. 여기 보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지옥 불에서 나오는 것 같대요. 그러니까 선한 말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말고 우리가 보통 하는 가볍게 남 비방하고 가볍게 남 험담하고 가볍게 다른 사람들에서 원망 불평하는 이 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지옥 불에서부터 나오는 거래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러면서 내 형제를 저주하고 비난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래요.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샘에서 한 구멍에서 좋은 물이 나오고 악한 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고 이게 가능한 한 법이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상 다른 사람들 원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 험담하고 이러는 거는 그 사람이 그 근본적으로 그 마음은 뭐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빠져 있는 게 아니고 사단마귀에게 빠져 있다는 그런 참 두려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늘 말씀에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요, 이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 혀를 금하고 악한 말 걸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근데 이런 성경의 가르치며 한두 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도 없이 입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오죽하면 다윗은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지. 저는 이 기도 다윗이 참 얼마나 이 기도가 지혜로운지, 저는 그 다윗의 기도 그 말고 짧은 문장 하나를 볼 때마다 정말 감탄이 나와요. 야, 정말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는 게 정말 지혜롭고 다르구나.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 자, 하여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명절에 오랜만에 사람들이 모이면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도 많고 그러다 보면 이 입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특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이렇게 입술의 말들을 조심하고 그래야 되고, 또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러니까 우리를 요걸 목표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쫓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자, 그 목표는 뭡니까? 악에서 떠나고 오히려 선을 행하고 그리고 화평하기를 구해야 돼요. 화평하기를. 근데 우리는 화평을 구하는 말하면요, 사람들한테 막 구살이 맞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자, 가령 누가 막 누구에 대해서 안 좋게 말한대. 야, 우리가 뭐 그 사람 실제 그런 거 본 것도 아닌데 우리 자꾸 그렇게 비판하고 그러지 말자, 안 좋은 얘기 하지 말자 그러면은 좋은 말 할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아니요, 절대 좋은 말 안 합니다.
막 너만 잘났냐? 아니면 대놓고 말은 안 해도요. 그때부터 막 원수같이 여깁니다. 속으로는. 막 꼴도 보기 싫어해요. 근데 그런 취급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목표로 삼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래요.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평가받는 거는 신경 쓰지 말을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정말로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분명히 이거 원하시지 않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한테 왕따 당할까봐, 사람들한테 싫은 소리 들을까봐 자꾸만 같은 안 좋은 건 줄 알면서도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하여튼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이런 내용들이에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 내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저 아름다운 천국에 들어가길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거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목표는 악을 떠나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는 그걸 목표로 삼고 그것을 철저하게 따르래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자, 제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설은요, 가족들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안 좋은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아주 많은 명절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죽을 맛입니다. 특히 자영업자들 장사하는 분들, 특히 또 음식이나 식당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옛날에 바글바글 하던 식당 가면 요새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닌데 예전에 비하면 확실히 사람이 적어요. 그분들 뭐 자기들이 힘들다고 건물 월세를 깎아주는 그 착한 건물주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대부분은 다 그대로 받잖아요. 그리고 나가는 돈은 그대로인데 벌어들이는 수입은 반토막도 안 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더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 길목 좋은 데는요, 월세가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도 좋은 얘기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대선이 다가오는데 특별히 지금 우리 경상도는요, 현 정부에 대한 불만이 보통이 아닙니다.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정치 얘기, 대선 얘기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자, 가령 온 가족이 현 정부에 대해서 다 불만 있고 특정 후보를 다 같이 지지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다 같이 불만 있고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도요, 절대 좋은 말 안 나옵니다. 항상 그거와 반대되는 당에 대한 욕을 하게 돼 있어요. 야, 이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거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비방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왜 저렇게 막 흑백선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고 그러면서요, 다 같이 마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도요, 좋은 말이 정치에게 나오면 절대로 좋은 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족들 간에 또 부모 세대와 젊은 세대가 또 이 생각이 틀린 경우가 오히려 더 많아요. 그러면은 그야말로 그대로 그냥 오랜만에 명절에 오랜만에 부모 자식이 모여가지고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세상이 돌아가는 거 몰라서 그러니까. 그것도 부모 세대는 저 젊은 것들은 세상 물정도 모르는 것들이 그러면서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그만 밥장 먹다가 획 돌아가지고 막 아이고 내가 이놈의 집구석 왜 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러고 앉아있고요. 좋은 얘기 정치 얘기는 하면요, 절대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정치 얘기니 대선 얘기니 아예 하지를 말아야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 특히 대선에 대해서 특정 대통령 누구 찍어라 무슨 찍어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대통령 후보가 크게 지금 이재명하고 윤석열 후보가 크게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고 지금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막 치솟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명을 놓고 한다 그러면요, 이 대한민국에 다 같은 기독교인들이 있고 다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자, 어떤 사람은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안철수 지지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맞고 누가 틀려요? 그거 어떻게 판단 내릴 거예요? 다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의견이 갈라지는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막 그거 자기가 탄 특정 후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면서 막 그걸 핏대를 올리면서 다른 후보 지지하는 사람들은 완전 뭐 엉망진창인 사람인 것처럼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거, 또 더 나아가서는요, 믿음도 없는 사람 취급을 해요. 얼마 전에 우리 제1야당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윤석열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맞붙었잖아요.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 목사들하고 성도들이요, 홍준표 돼야 된다고요. 홍준표 대놓고 지지하고 기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누가 됐어요? 윤석열이 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기도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이 100%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번에 반드시 홍준표가 돼야 됩니다. 반드시 이재명이 돼야 됩니다. 반드시 안철수 돼야 됩니다. 반드시 윤석열 돼야 됩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사람들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기도가 아니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그 자리에 서게 해주십시오. 더구나 지금 후보들 중에 독실한 크리스찬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따지고 말해서 우리가 그 독실한 크리스찬인 줄 알고 대통령 뽑아놨더니 우리 장로 출신 대통령들이 오히려 나라 제일 많이 말아먹은 대통령들이 오히려 기독교인 출신의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요, 내가 원하는 후보 막 이렇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택한 사람, 하나님이 들어 쓰신 사람, 하나님이요, 족실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들어 쓰시지만요, 안 믿는 사람들도 들어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이번에 누구 후보 반드시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 목사, 어떤 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뭐 이재명 지지하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목사들은 또 다 윤석열 지지하면서 기도하고, 그러면요, 어느 교회가 맞고 어느 교회가 틀리냔 말이에요. 세 명이 대통령 후보가 다 대통령이 되고 공동으로 나라 다스리는 것도 아니잖아요. 누가 분명히 한 명은 될 거란 말이에요. 한 명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후보를 놓고도 이 후보가 돼야 되니 저 후보가 돼야 되니 막 그거 가지고 핏대 올리지 말고 그러지 마세요. 나중에 결과 나왔을 때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돼요. 내가 후보 누구 막 지지했는데 막상 그 사람이 대통령 되는데, 우리 역대 후보들 보면요, 우리가 막 지지했던 사람들이 나라 엉망진창 만드는 경우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별로 기대도 안 했던 대통령이 또 나라 잘 다스린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대통령 후보를 두고도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야 누구 찍어라 그렇게 막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런 원하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누가 세워지고 나면 우리 자꾸 원망불평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면 안 돼요. 여기 보면 분명히 너희가 거짓을 멀리하라 그랬죠. 오늘 말씀에도 사람들이 정부를 비판하고 어떤 후보를 비판할 때 명확한 근거와 사실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카드라 통신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지금 현 정부도 대놓은 팩터 가지고 막 비판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비판이 옳다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또 거짓된 정보 가지고 막 죽일 사람들처럼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참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은요, 모든 권력은 성경이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권력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요. 악한 권력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김정은이 저 3대 부자가 저렇게 북한을 다스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저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왜 그런지는 모르지만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악한 대통령, 악한 정부, 악한 정권들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대통령, 좋은 정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 자, 요것도 그 주부에 거기 제가 적어놨습니다. 자, 거기 보면, 자, 우리 건 한번 짧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첫 번째로 권한다고 이렇게 강조까지 하면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기도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특별히 이 하나님, 이 나라의 다스린 위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보살피셔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더 바르게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모르고 저 자리에서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서 저들이 함부로 저렇게 정치하지 못하도록 주님 꼭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가톨릭이라고 들었는데 그분도 성경 말씀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 꼭 만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재인 저놈의 자식 저거 확 심장마비, 어떻게 목사들이 입에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정말 그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그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정말로 이 나라와 민족과 또 이 나라를 다스리는 자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 독실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변화된다 그러면 이 나라가 얼마나 아름답게 돌아가겠습니까? 차별금지법 이런 거 입 밖에나 내겠어요. 말은 허울 좋게 차별금지법 그래가지고 뭐 장애인이니 뭐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 목표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저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죄악들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다 그냥 허용하려고 그 법들을 자꾸 만들고 있잖아요. 그 배후에 움직이는 세력들과 돈이 얼마나 끔찍하게 흉물스럽게 돌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로 또 나라를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같이 다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할 줄 알고 정말 거듭난 백성으로 하루아침에 다 변화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기는 그냥 도욕하니까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정치등 사람들이 정치 딱 잡아 요놈의 교회들 손 좀 봐야 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운 말이에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말. 우리가 축복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 사람도 교회는 정말로 나라를 위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허구한 날 비판하는 말이나 하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정권을 잡아서 교회 저것들부터 손봐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알아서 그런 사람들 다 잘라버리긴 하시지만은 얼마나 왜 자꾸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도록 기독교인 우리부터 왜 선한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여기 오늘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에 보면 자, 저 오늘 여기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자, 마지막 여기 주보에도 찾아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요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바로 앞 구절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면 너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라고 돼 있어요. 자, 이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구원안을 먼저 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악을 악으로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으면 우리에게 복이 이어지지 않는데요. 오히려 악으로 우리를 막 괴롭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축복하면 우리가 복을 이어받는 백성이 될 텐데, 같이 막 싸잡아가지고 같이 욕하고 같이 대항하고 막 그러면은 우리가 복 받는 자들이 아니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왕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였으니까 하여튼 이런 정치에게나 불필요한 말들 절대로 하지 말고요. 좀 좋은 얘기들. 지금 그래도 다행스러운 게 뭔가 하면, 자, 요번에 오미크론이 지금 지금 국민을, 온 나라를 다 이렇게 덮어버리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오미크론이 이렇게 전파력이 어마어마한데, 그나마 좋은 소식이 뭔가 하면은, 자,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독감의 치사율이 0.1%래요. 참, 0.1%. 자, 그리고 요번에 지금 막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이 오미크론이 0.16%의 치사율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은 오미크론이 점점 더 번지면 이게 독감 수준이나 그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질 거래요. 자, 그러니까
기왕이면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자꾸 막 힘드네 죽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야 이제 점점 끝이 보인다, 끝나가는 것 같다, 좀 희망적인 그런 얘기하고, 야 그래도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나라가 이상하게도요, 이번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전 세계에서 갑자기 그동안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도 안 되던 그 우리나라 위상이 이 코로나 전염병 이거 인해서 불과 1, 2년 만에 우리나라의 위상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아시아에 대해서 지금 중국이나 일본에 대한 평가는 자꾸 안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 지금 뭐 온 세계의 미움을 다 받고 있죠. 그런데 한국이라 그러면 세계에서도, 옛날에는 유럽이나 저 백인들이 사는 그쪽에서는 이 한국도 다 같이 그냥 싸잡아서 별로 그렇게 안 좋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한국이라 그러면요, 외국에서도 인정받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한국이라 그러면 점점 더 좀 알아주고 좋아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따지면 전 세계 선교사 파송 1위입니다. 미국이 여전히 제일 많긴 한데 인구 대비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압도적인 1등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우리나라 선교사님들도 세계 곳곳에 나가기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점점 더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통의 시간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은 분명히 이루어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모였으면은 기왕이면 이렇게 희망적인 말들, 좋은 말들, 그런 말들 했으면 좋겠어요. 모여가지고 나라 욕하고 헬 조선인이 어떠니 저떠니 그러면서 그래 불평해봐야 우리 인생에 무슨 도움이 되냔 말이에요. 그리고 맨날 이 나라 욕하고 이 나라 비평하고 이 나라 맨날 그렇게 불평인 사람들, 저 지금 아프간이나 저런 나라 가겠냐고 물어보면 가겠습니까? 북한 가겠냐고 물으면 가겠어요? 너 중국 가서 살래 그러면 중국 가서 살겠습니까?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하고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불평 불만거리 없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인은 어디 제대로 돌아갑니까? 지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제일 인명피해가 많은 나라가 어디였어요? 제일 선진국이라고 생각했던 미국이 제일 많이 죽고, 국민들도 보세요. 마스크 좀 쓰라 그랬는데도 마스크 안 쓰고 맨날 그렇게 자기들 파티 즐기고 그러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그래도 모든 나라에 트집 잡을 거리가 없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이런 나라에 살면서도 감사는 못하고 맨날 불평하면 어디 가서 감사를 하겠어요? 어디 가서 감사를 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곳곳에서 선망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 오랜만에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서 좋은 말하고 희망적인 말하고 소망 있는 말하고, 제발 우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목사님은 울지 마세요. 저는 하도 가르니 똑같은 말 해도 사람들이 하도 안 바뀌니까 우는 거예요. 아니 이 말을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합니까? 얼마나 많이. 근데도 여전히 모이면 사람들이 좋은 말 안 하고 맨날 불평하는 소리만 해요. 그리고 기왕이면 좋은 말 해도요, 불필요한 말은 안 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와서 어머니가 해주는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머니 음식이 맛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꼭 한마디 더 합니다. 아이고, 우리 마누라 이렇게 못하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맛있나 모르겠어요. 아니, 그 말 안 했으면, 그냥, 아이고, 우리 남편이 오랜만에 고향 오니까 엄마 밥 먹고 참 기분이 좋은가 보다, 같이 맛있게 먹는데, 괜히 우리 마누라보다 맛있다 이 말 해가지고요, 뭐 이거 명절 끝나고 집에 가면 이혼하니 많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말은, 하고 싶은 말 있어도요 가급적 하지 마세요. 꼭 필요한 말만 하고, 이 말하면 모든 우리 가족이나 다른 듣는 사람들, 친척들도 야 좋아하는 말이겠구나, 이런 말은 하고, 이 말은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뭐하러 합니까? 취직 잘 안 되는 그 조카들이나 그 사람들 보면 걔는 어디 취직하기 싫어서 안 하겠어요. 왜 취직 안 하냐, 정신 못 차리냐, 뭐 어쩌고 저쩌고. 지가 그 시대에 태어나 보세요. 지는 더 백수했을 줄도 모르면서. 그러니까 남 자꾸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좀 저렇게 주눅들어 있고 힘들어하는 조카나 이런 애들 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해줄까. 뭐 결혼하니 많이, 아니 선이라도 하나 좋은데 자리 소개라도 시켜주고, 꼭 그런 것도 하나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말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 놓고 자기는 또 우리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그러고, 뭐 우리 마누라 때문에 내가 죽지 못해 산다 그러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절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하여튼
이번 설 명절은 정말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대선 다가오고 있죠. 코로나로 사람도 오랫동안 막 배추 절여지듯이 그냥 계속 이 불평 속에 절여져 있죠. 이러니까 좋은 말이 안 오갈지도 모를 것 같은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가운데서도 자꾸 좋은 말하고 감사하는 말하고 찬양한 말을 하고 또 가족이나 친척이나 주변의 사람들 중에 주눅들어 있고 힘들어 있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힘이 되어 주는 말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명절을 좀 복된 명절이 되도록 그렇게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